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인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을 산다고 고백하지만 턱없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넘어지고 낙심할 때도 많았었던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연약한 모든 것들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찬양하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것을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지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오늘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하려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성김의 도리를 배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늘 넘어지고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또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게 하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는 은총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닮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하옵소서.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전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가족과 이웃들과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중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 재직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직들이 먼저 모이기를 힘쓰며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기쁨으로 섬길 때에 모든 일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계획하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협력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선을 이룰 때 충성된 종으로 신실한 일꾼으로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김요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과 확신과 구원의 은총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또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사역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입술에 능력을 부어주사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사 치유해 주시고 온전한 육신과 감사한 영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뜻 안에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로 드리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주목하여 보시며 또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을 함께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들고 나와 기도하며 또 부족하지만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또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서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또 각종 감사의 제목을 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또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들을 받아주시고 그 물질들이 하나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 그들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셔서 그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팀과 찬양대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가사가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도들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에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을 예배로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사실은 시편 44편 전체를 함께 나눌 것이어서 저 뒤쪽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17절에서 26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44편 17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차이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44편 말씀을 가지고 절망 중에 드리는 기도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가까운 이들의 어려운 소식들을 좀 듣게 되고 원치 않는 인생에서의 고난 혹은 어려운 상황에 막다트린 이들을 소식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자꾸 하나씩 이렇게 쌓여져 가는 것을 보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각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냥 우리가 보통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나에게 직접 주어진 일이 아니라 내 주변에 또 다른 누군가 혹은 공동체 안에 누군가에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광범위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 혹은 이 공동체 좀 넓은 의미에서 나라든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대해서는 우리가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개인적인 존재여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조금은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이 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 좀 쓰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시기들 혹은 때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주 긴장하게 될 만한 순간을 만나게 되는 긴장이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떤 순간이 딱 되면 굉장히 나 스스로 그냥 평범하게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되지 않아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혹은 떨려하고 또 긴장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아주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무슨 시험을 치를 때거나 아주 무슨 특별한 결정을 할 때가 눈앞에 딱 놓여져 있을 때에는 훨씬 더 우리가 그 시간에 집중하게 되죠. 개인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을 때거나 목회자로 위임 받는 그 순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특이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냐 하면 전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붙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또 그 기도를 의지해서 그 과정을 넘어가다가 보면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되게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되게 큰 시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났지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그 얼마 전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아프고 돌아가셨는데 전화를 받고 그 대장암 말기라고 하는 걸 그 전까지는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이 저에겐 또 다른 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낙심이기도 하고 뭘 할 수 있는 순간이 되지도 못했지만 결국은 그 순간 찾게 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겠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절망적인 혹은 되게 특별한 순간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이거나 아니면 열의 한 7, 8명은 좌절과 절망이라는 것에 자기를 두기도 하죠. 그래서 술을 의지하거나 혹은 또 다른 것을 의지해서 그냥 그 시간을 잊어버리게 되거나 그것을 지나쳐가게 되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의 어려움을 함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시편 44편은 시편 가운데에 시편 150편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드물게 나타나는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시, 슬픔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인데 그 기도가 굉장히 많죠. 시편 안에. 그 중에서 44편은 드물게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만난 어려움을 위하여 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물론 담겨져 있지만 좀 더 넓게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 지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시편 44편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의 절망 가운데 혹은 그런 공동체 가운데에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인가,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평범한 하나님 앞의 신앙 고백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저 뒤에 가면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국면이 9절에 가면 갑자기 변합니다. 9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앞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형편을 보건대 그러나 이제는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셨다고까지 고백해요. 12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다 못해서 다른 민족에게 파셨어요. 그것도 헐값에. 귀하지 않은 것 취급하신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에 하나님께서 아무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꽤 자주 이 시편이 인용되기도 하고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저 뒤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시편 22편, 23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터라고 하는 독일 나치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던 그때에 그들이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왜 주무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고비 때마다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깨소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와 같은 고난과 절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온 절망, 문제를 딱 맞닥뜨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내가 죄를 범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고 하면 다른 시편에서 그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물론 우리가 범죄했죠. 하나님 앞에 실패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구원받아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시고 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때의 일들을 떠올립니다. 다시 읽으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들은 내용이 뭡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 그들이 힘이 세서 자기들이 수고하고 자기들의 손으로 노력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일을 행해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표현해요. 조상들이 되게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심으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압니다. 사실은 이것이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기도의 첫머리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첫머리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의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1절 말씀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듣는다고 하는 표현을 믿음과 연관해서 자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해요. 그냥 뭘 듣기만 하면 믿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표현은 이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내게 멈추어 두지 않고 내 자녀들,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어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냥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있죠. 자기 인생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과 가르침, 고백과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하여 가르치고 말해 주었다면 그 자녀들이 어떤 고난의 자리를 막다트렸을 때에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우리의 조상들이 혹은 내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설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셨습니까? 아마 태반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학창시절이든 혹은 이곳에 이민 와서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신 분들도 있을 테이고 또 어떤 분들은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다가 보니 신앙인이 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든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전달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벌써 분가해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려줄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현대사회가 점점 개개인화돼 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옅어져가는 시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렇게 순종하는 때가 이미 지나가 버린 것 같기도 해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처음 가르쳐주는 그리고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의 순간을 막다트리게 되었을 때 그 자녀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렇게 자라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듣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고 또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그 자녀들도 그것을 배워 그들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적어도 오늘 시편 44편의 저자는 지금 현재의 고난 앞에 먼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두셨던 그리고 그렇게 들어 배워왔던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첫 걸음이에요. 만약에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없다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내가 고난의 순간에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어려움이 계속되어질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의 고난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를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이 모든 일은 앞서 이야기하고 있는 9절 이하의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걸 보면 우리가 마치 우리를 위해하고 우리의 대적들 앞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파셨다고 얘기할 만큼.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한없이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우리를 조소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그것이 나 개인에게도 그렇게 주어져요. 15절,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고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내게 부어지고 있을 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현재는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힘겨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이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태도인 줄 압니다. 고난과 절망이 온다고 해서 내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선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애써 수고하여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할 한 이유이기도 한 줄 압니다.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20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을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걸 쫓거나 엉뚱한 마음을 먹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니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썼다는 사실을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럴 때에 그 양은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하여? 양이 잘못해서? 양이 죄가 많아서 그 제사의 제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 저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당신의 죄 때문에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어린 양들이 고난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여 제물이 되는 게 그 양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와 같은 어린 양이 된 것과 같이 우리가 범죄하여 그것 때문에 벌받는 것이 아닌 상황에도 놓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20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썼습니다. 어디냐 하면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 본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요.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매맞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생계의 위협을 받거나 혹은 그저 그냥 노예가 같이 취급받기도 합니다. 심하게는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아무 이유 없이 믿음 때문에 종일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이하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이 고난을 당해요. 이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풀려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면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너무 좋지만 혹 그렇지 않을 때라도 나는 이해할 수 없이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오늘 시편 44편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 압니다. 오늘의 고백처럼 하나님 깨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못 들으신 것처럼 그냥 잠잠하지 마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개인의 문제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또 다른 공동체의 성도들을 위하여 혹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혹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과 나라들을 위하여도 통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아니니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끝 하지 말고 같은 마음으로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특별히 이 코로나를 끝내고 나서 저희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여러모로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굳이 이제는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 없이 그냥 집에서 내가 성경 읽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고 하면 되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일상화됐는지도 모르고 이제 굳이 예배를 꼭 드려야 되나? 굳이 교회를 가야 되나? 신앙생활 나도 하나님 알지. 그 정도 선에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멀어져가는 시기를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세, 진말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이 하루를 멀다 하고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때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모아서 붙들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를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십시오.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구원의 감격 앞에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언젠간 우리 자녀들도 신앙생활 하겠지 뭐 괜찮아질 거야 하지 말고 오늘 당장 우리의 딸과 아들들을 위하여,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원합니다. 아유,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인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했던 홀로코스터에서 이 시편 44편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 홀로코스터로 죽음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고 기념하는 그 비석에다가, 그 서문에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그들에게 써놓았습니다. 17절 이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이 그와 같은 참혹한 상황, 하루가 멀다 하고 형제와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면 매일 매 순간마다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세상과 또 환경들, 들려오는 뉴스와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낙심할 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절망할 만한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기 원합니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 매 순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자녀를 위하여, 공동체 성도들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드려지는 그 기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눈을 두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제 뜻대로 늘 인장하소서.
옆에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을 기준으로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1시간 더 늦춰지니까요. 기억하시고 교회 오시는 일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예배 후에 오후 1시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성화 되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한 12주 분량으로 저희 교재를 나누어 드릴 테니까요. 누구든지 참석하셔서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2부 예배 후에 교회 가정사진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교회에서 사진을 찍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함께 가족사진을 찍어주셔서 교회 주소록에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정기당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이제 남은 일정들, 예결산위원회 또 행정당회들 일정을 준비하고 또 새로이 우리가 목장을 세워나가는 것들 위해서도 의논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안디옥 어르신들과 나들이를 다녀왔는데요.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예배 자리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또 힘을 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특별히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있는 우리 청소를 위해서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의 찬송 찬송하시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시림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에게 매일매일마다 은혜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